오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 생각되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약 8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빛은 어쩌면 8분 전인 과거의 빛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빛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의 빛이 현재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이 말씀의 빛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현재 속에 우리의 미래가 또한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의 조명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늘 현실에 급급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뜻이 오늘의 현재 속에 또한 우리의 장래의 그 말씀의 성취와 함께 분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힘과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두드리고 또한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믿음 안에서 성취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그 이유와 함께 그 회의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복음의 정수와도 같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모세가 율법에 정한 그 규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증할 만한 경건의 다른 행위들, 그러니까 즉 담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논쟁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연합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바처럼 이들의 주장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 준수와 같이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또 다른 조건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왜 부족하다고, 왜 불편하다고 여겼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 수 없었던 것일까? 왜 구원의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어떤 불안함을 느꼈을까? 여러분, 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의 뿌리에는 사실 근본적인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 중에 하나는 본질적으로는 교만이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또 내 존재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사실 구원의 근거로 붙잡기에는, 그 십자가만을 붙잡기에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은혜라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마인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어긋난 집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안 위에 제일 밑에 있는 그 지층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죄, 바로 교만이라면, 그로 인해 또다시 어긋나게 되는 다음 지층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거저주는 것, 이렇게 거저주는 것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존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수록 우리는 은혜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위하는 신앙의 단편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들은 너무나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신앙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자기 신앙이 기대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부모님이 저에게도 규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룰을 정해주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삶의 그 건강함과 그의 성장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규칙 하나하나의 행위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의 행위들을 뭔가 셈을 세는 것처럼 카운트하는 것이 부모님의 관심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룰로 삶의 습관을 길들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삶에 충만한 삶, 또한 잘 다듬어진 성장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하나하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 이런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쌓아서 올리고 자기의 신앙을 그곳에 기대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행위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시작되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이렇게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이 삶의 방향으로 잘못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의 빈약한 관계를 보여주는 어쩌면 또 다른 장면과도 같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독립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의 성장은 의존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의 뿌리에는 근본적인 몇 가지 결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함 중에 하나가 방금 교만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 교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성이 없다거나 또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의 동기는 불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면 11조는 나의 소유 중에 10중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10중의 9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지극히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이미 내 사람이지만 자꾸 내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확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하고 어쩌면 하면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자체, 그 의미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현대판 율법주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영역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나 두려워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얻은 구원의 그 티켓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런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헌신하면서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의 뿌리에는 근본적인 몇 가지 결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함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이 없다거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 하나는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왜곡된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것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억압과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또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생만 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다듬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고생하면 엄청난 인격의 데미지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의 갈망을 억압하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거룩을 완성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된 우리의 심리적인 공간 속에 계속해서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우리 안의 원함, 그 원함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훈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십자가를 만날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할 때 더 이상 내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그 공의회에 의장격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하며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철저히 그의 사랑과 철저히 그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훈련만 한다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줄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존해 있는 삶,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무한하신 자비와 무한하신 은혜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력하는 신앙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결코 기대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또한 인생의 남은 그 여정 속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